오늘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맥주 감사하시는 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숙제를 드렸죠? 미션을 드렸는데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암송하셨나요? 네. 안 하셨으면 앞에를 보시고 크게 두 번을 반복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런 한성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되시고 원하시고 다시요 시작! 그런 한성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외우지 말고 사모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내 삶이 기쁜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맹숭맹숭이 되어집니다. 오늘 율법에 보면 대표적으로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실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어떤 손으로 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럼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을 드릴지니라. 이게 어떤 예물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힘대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절기. 그러면 무교절이 뭘까? 무교절. 아니 목사님, 무교절, 유교절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우리가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까? 유교절을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유월절을 하십니까? 묻던데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그래서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정말 유월절을 하십니까?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데 절기를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이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무교절 신명기 16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막, 성소, 성전이겠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겠죠.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이 없는 땅, 무교병, 그러니까 맛이 없겠죠?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약 3200년? 더 됐나요? 그렇게 되어전 오랫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지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님 그게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받고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여기는 장자가 죽었구나 라고 해서 그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피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장자를 죽였죠. 그것이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그럼 유월절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고난주간에 있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6월절이 지켜져서 6월절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 지나갔습니다. 6월절이 예수님 통해서 6월절은 신약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하나 남았어요. 이게 뭘까요? 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그러니까 타작마당에는 타작마당에서는 뭘 거두는 거예요? 타작하는 거. 곡식이에요, 곡식. 그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주 틀의 소출은 뭘 갖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포도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는 뭘 거두냐면 열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고 과일도 거둬서 다 거둬들이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추수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 소산을 거두고 7째 달 15날부터 2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 앞에서 2래 동안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지켜요,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저렇게 집에 초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 것들을 꽂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초막절이 되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다 가져요. 다 뽑아서. 그리고 거기에 나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그렇게 해서 취해서 요 앞에 1회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가는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사이에서 구멍을 내서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지켜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모든 영혼들이 추수되는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세계를 보면서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 열매를 처음 익은 것을 베어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도 이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날을 세기 시작합니다. 몇 주? 7주. 그러면 일주일이 며칠? 7일. 그러면 7 곱하기 7은? 49. 다음 날 오순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지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7주를 세라. 7주를 세라. 예. 어떤 기대하는 날이 있어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아마 태현이도 날짜를 세지 않을까. 나 제대하는 날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믿어주죠. 그렇죠. 어떤 좋은 날이 있으면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이
연구로 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그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해요.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여름 과일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네, 뭐 참외 수박은 진작에 나왔고, 뭐 자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복숭아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건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감은 요만하게 돼 있어서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그죠? 가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보냐면, 익어가는 걸 보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냐면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면 너희를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 땅에서 얻는 곡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무엇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함께 이 이웃들과 함께 형제와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77절 매해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재함으로 강림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 맥추절을 잘 지켜요. 왜 그럴까? 근데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보리 추수할 때가 이때쯤입니까? 6월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양과 비슷한 맥추절. 사실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지켰잖아요. 근데 맥추주 감사주를 또 지키는 거예요. 그 같은 의미인데 구약에는 맥추 감사주, 신약에는 오순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맥추절 이것죠. 기다림 속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것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렸죠. 그 기다림 끝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죠. 그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게 되어진 것, 그게 오순절이라고.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두 가지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든 줬어요. 최고의 선물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러면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나머지 음식은 나머지 과일은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그러니까 로봇은 생명이 있어요? 요즘 AI가 발달해서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생명이 있나요? 없죠. 우리 딸한테도 얘기했는데 3만 얼마짜리 애완견이 나왔어요. AI가 집어넣어서 주인이 오면 짖고 반가워하고 꼬리도 치고 입력해놓으면 주인의 약 먹는 것까지 알려주고 대화도 가능해요. 똥도 안 싸요. 먹이 줄 필요도 없어. 근데 너무 이뻐. 손바닥만. 근데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무서워. 귀여워 그럴 줄 알았는데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서 딱 세팅해 놓은 로봇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 하라고요?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뭘 갖고 살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자유의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나를 위해서 쓰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렇죠, 성령. 성령을 준다 했어요.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그 선택은 항상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 똑같아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마음껏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너 마음대로 먹어라.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불평이 있고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은 어떻게 하면 나와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선악과도 먹게 하셨어야지. 다 먹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과도 나에게 주셨어야죠. 왜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내 중심으로 살게 되고 모든 선택권이 내 중심이 되어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꿔보세요.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먹지 못하게 하셨어. 선악과는 못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 생각의 차이. 불평은 내 중심일 때 나와요. 감사는 하나님 중심일 때 나와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걸 기가 막히게 마귀는 알고 사단은 알고 찾아오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로 확대해요? 전체로 확대해요. 불만을 조장하고 불평을 조장하죠. 그래서 7월달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불평, 불만.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감사함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근데 불평, 불만을 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도 있어요. 감사하는 수준도 있어요. 네.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로 헌물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 근데 수준이 좀 높아요? 좀 더 나아요? 드리긴 드려. 근데 마음이 없어. 절기니까 드리는 거야. 예, 주일이니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예? 뭐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없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마음은 없어. 최고의 수준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을 담아서 내 마음속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일주일을 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7주를 세라고 하는 거예요.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면서 이렇게 있게 하실 것, 그러면서 곡식이 점점 초록색 빛이 누런 빛으로 익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도 역풍이 불면 안 돼요. 동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불다가 동서풍이 불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바람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2주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너무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도 안 되고 너무 7주 동안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도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후와 하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뭘 바라봐요? 신앙은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오늘의 이 정도를 익히셨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익게 하셨네. 네. 오늘은 이 날씨를 이렇게 하셨네. 온도를 이렇게 하셨네. 햇빛이 이렇게 하셨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뭘 담으라고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 없는 예물은 안 받으세요. 억지로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뭘 기뻐한다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세요. 표준 세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7일절을 지켜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그랬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이제 과일 다양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어떤 꼬마애가 감자 새알을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제가 캤어요. 네, 이건 저희 밭에서 제가 직접 캔 거예요. 엄마는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나 혼자 캤어요. 그리고 흙이 있는 걸 가지고 허름한 봉투에 담아서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가져왔죠. 그래서 그것을 추수감사절 때 진열했는데 그 교회 추수감사절 때 가장 멋있고 빛나는 예물은 감자 새알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왜 어른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왜 어른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억지로 드리고 기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자원하는 마음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16장 11절 12절 두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어떻게 되리라고요? 예. 너 성중에 너와 너희 자녀 가족끼리 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 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중에 있는 레위는 예, 밭은 있긴 있지만 예, 하나님께 받은 토지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앞에 텃밭 정도만 있어요. 큰 밭은 없어요. 땅이 없어요. 하지만 이 레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성전에서 일해야 될 바쳐진 사람들을 부르고 또 누굴 불러요? 너희 중에 지나가다가 머물러 있는 손님, 객을 부르고 고아와 가부는 누구예요? 예, 고대 사회에 아버지가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그 고아와 가부를 데려다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명절이 되면 우리 아버님, 저희가 이제 아버님 모시고 아니 아버님한테 얹혀 살았는 건가?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온 가족들이 다 오죠. 온 가족. 아버님 때문에 이남 사녀가 다 모이니까 그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근데 아버님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죠. 그래서 미리 사놓고 우리 사모한테 야단을 먹어요. 왜? 그때 미리 사놔갖고 벌써 상하기 시작해. 미리 사다 놓지 말라고. 준비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다 그때 하라고. 그때 되면 또 아버님 그래. 그때 되면 값이 오른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사놔요. 그래 놓고서 준비하는 거. 뭘 기대해요? 자녀들이 올 것을 기대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모이면 바글바글해서 신발이 앞에 꽉 차죠. 근데 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내 앞에서 모든 자녀들이 와서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냥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지니라. 예, 언제 잊어버려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배불리 먹고 마시고 편안해지면 잊어버려요. 옛날에 내가 종되었던 것, 옛날에 내가 얼마나 못 살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던 것을 잊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뭘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구원이라고 그랬죠? 안 적어렸죠? 세 가지. 첫 번째 죄로부터,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세 번째 마귀로부터.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로부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는 사망과 함께 달려와요.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고 부활이 시작되어졌고 영생이 시작되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거죠. 또 마귀가 우리를 붙잡는데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땅 주심의 감사, 열매 맺게 하심의 감사, 추수할 수 있음의 감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의 감사,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음의 감사. 그러면서 감사의 그 축제를 가지고 즐기는 것이 바로 절기고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 많은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딱 한 사람한테 마음에 맞는다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맞으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대요. 마음에 맞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패하셨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건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누구가 마음에 맞았다고 그래요? 다윗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대요? 다윗이요. 왜요?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기도 한 번 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있죠? 누구죠?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었길래 하나님이 쏙 마음에 들었다고 내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불까지 부어주겠다 라고 했을까? 왜 보너스까지 주셨을까? 뭐에 들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간단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잘 아세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면 그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그 위에 감사의 마음을 글로 쓰세요. 액수는 상관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정말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했는데 남았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식사까지 했는데 그래서 남은 돈을 교회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게 남은 돈 우리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쓸까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제가 5교회를 7월달에 가서 김용월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해드려요. 근데 그 교회 5교회 나눠서 헌금해 주고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억지로 지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기쁨을 더하여 십자가를 그 마음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공저하고 있으신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셨어요? 왜 기쁨을 줬어요? 죽는데 뭐가 기뻐요? 왜 기쁘냐고요? 네,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기뻐요. 다시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가 흘리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예, 십자가 무어서 고통스럽고 가진 욕을 다 먹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받느냐,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까라고 베드로한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받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이분이 뭘 기대해요? 자원하는 마음. 주님이 언제 기뻐해요? 자원하는 마음. 목사님이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이 자원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자원하게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근데 누구는 저를 싫어할까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할까요? 네. 저도 그렇지는 않은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독 좀 그냥 넓게 마음을 열려고 해요. 자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원하시는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네, 윤미경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를 싫어하냐면 아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쫙 계획을 세워놔. 그래서 그 계획에서 틀어지면 엄청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그거 탁탁탁탁 맞춰서 해야 돼. 저도 원래는 그랬어요. 그것을 싫어해요. 뭐가 거기서 삐뚤어지는 걸 아직도 싫어해요. 그러나 한 가지에서는 유동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계획이 없더라도 그것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니,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가족 말고 내 이웃에게, 내 주변의 이웃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고 주시는 감동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가족 말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뭘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무엇을 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나눠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꼭 해보시고 다음 주에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비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